맹인된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물을 보는 눈, 즉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은 사건과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목이 있다는 것은 사건과 사물을 아주 올바르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보고 있습니다. 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또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또한 올바르게 기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쉽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올바르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보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 즉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항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은 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삶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별로 없게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시청각 3가지 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맹인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은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항상 눈에 띄입니다. 눈에 보이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자신이 망하고 있는지 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떠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식해야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화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도 역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는 그래서 모순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의 삶에 모순이 많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명의는 항상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그 길은 바로 많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행과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왜 실패를 했는지, 왜 불행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명의는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실족한다고 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맹인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들을 가리켜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어두운 세계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두운 세계 안에서 그 어두운 세계 안에서만 마음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악의 실체를 제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자기에게 임하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인의 문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입니다. 이것은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에너지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빛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빛이 임해야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명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과 불행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상황이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나빠질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생의 밤을 지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걷는 듯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벼랑으로 떨어질 듯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절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는 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맹인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길 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흙과 침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은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멋진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까지 직접 자기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발을 내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눈을 뜬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에게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맹인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맹인은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빛을 본 것입니다. 종교는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유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적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우리는 고도의 지능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진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구원자이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해방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맹인이었습니다. 종교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참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영안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집을 보이게 되면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길게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이 항상 밝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빛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삶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야 합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빛인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전사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자신 있게 방황하지 않고 사탄의 아버지로 시달리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응력으로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다, 빛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의 자녀로 자랄 때까지 사탄이 방해하지 못했게 성령께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떠인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